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음행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도시는 음행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 그러면 외설적인 도시다 라는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또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이라든지 특별히 항구 도시는 무역을 하기 때문에 외국과 거래하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한번 이제 무역에서 오면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 아파트에 집을 얻어놓고 그냥 오면서 같이 살림살이 하는 세컨드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항구 도시는 이런 음행의 소굴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시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음행이 일어났다. 도대체 어떤 음행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아버지의 아내는 누굴 가르칩니까? 엄마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계모입니다. 계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첩으로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들이 자기 낳은 어머니와 이렇게 음행하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계모를 취했다. 이게 취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한번 맺고 충동을 맺은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림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일은 고린도, 즉 이방인들 내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또 성경은 레위기 18장에 특별히 근친상간의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몇 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예, 이 지금 레위기 18장에는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마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근친상간의 죄는 로마의 법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시에도 이걸 금하고 있었고요. 또 율법에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근친상간의 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근친상간에 이런 어떤 음행 문제가 있을 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근친상간의 법 조문을 쭉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근친상간의 이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혼할 때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물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할 때도 조건이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합의하면, 근친상간 관계에도 합의하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합의를 말이죠.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근친상간의 성폭행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는가. 또 이 문제는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이 음행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 1절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아들이 왜 계모를 취하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당시의 어떤 문화 또 유산 분배를 보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살아있는 그 아내나 또 계모에게 재산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가거든요. 특별히 로마법은 그 부인에게 그 계모에게 재산이 거의 갑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그냥 그 다 재산을 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법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아들은 물론 이 계모를 취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러면 자기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를 하고 그랬나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울은 너희들이 통한이 여겨야 되지 않냐? 울분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죄를 묵인하면서도 너희들은 오히려 교만에 빠져 있다. 교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 그 교만이거든요. 즉,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주변에 있는 그 철학과 교리, 그 이단들이 내세웠던 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몸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은 죄투성이기 때문에 못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영혼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죄짓게 되어 있으니까 이 육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지금 구원파라든지 또 지금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육신을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그런 교리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음행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냐?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그들은 두면 어떡하냐? 근데 교회 입장에서 왜 묵인했을까요? 왜 그냥 두었을까요? 물론 성도 한 사람 교회를 떠나니까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재산이 많은, 돈이 많은, 11조를 많이 내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떠나면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이 사람 나가면 큰 데미지를 입으니까 그냥 그대로 묻어뒀는데 바울이 볼 때는 왜 쫓아내지 않았냐? 이 쫓아낸다는 것은 교회에 징계가 있거든요. 교회는 사실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와 거룩성에 문제가 생기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벌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먹이 들고 있는 성경 분명히 이런 징계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무서운 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죠. 얼마 동안 교회에서 내쫓는. 그러나 바울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어떤 절차를 제시를 합니다. 어떤 절차입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제3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이 소식을 듣고 말이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는 이렇게 출교로 분명히 교회에 질서를 세워야 된다. 마음에 이미 굳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 몸은 떠나 있지만 내 영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모임을 가져서 뭐 재직회 하거나 공동회를 해서 이런 우리 교회 내에 범법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다고요? 사단에게 내줬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 음행한 사람을 징계를 하는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걸까요? 이 범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교회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떻습니까? 둘 다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한 바로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징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단에게 내줬다.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육신은 죽음을 맞게 되고 그래서라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과 영혼이 따로 구별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내줬다 하는 이런 의미가 뭘까요? 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의미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범법자에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게 하고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는 망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멸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내줬다 하는 이 의미는 이제 교회가 몇 번 권면했겠죠. 그래도 듣지 않고 그런 경우 이제는 누구의 말도 먹히지 않는다. 이럴 때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은 또 우리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설득해서 그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 동안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기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그런 분들에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 있는 교인들이 분위기가 영적으로 다운돼 버리거든요. 누가 성도 한 사람이 떠나버리면 성도들이 더 마음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세우라는 힘써야 되는데 왜 그냥 그분이 교회를 떠났냐 이래갖고 말이죠. 있는 분들까지도 그냥 누구 책임 돌리고 누구 비난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깔아앉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돌아봐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더 주님 몸들을 세우는데 기회로 삼고 돌이키며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범죄한 음행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교회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끝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지금 한국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 상 가운데는 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를 걸면 전화를 아마 몇십 통 걸 겁니다. 한 20, 30통을 걸거든요. 30통 겁니다. 그럼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3명, 4명입니다. 물론 미안해서 그러죠. 이제는 안 그랬거든요. 막 전화 오면 막 연세된 권사님도 달려와서 숨을 헛떡거리면서 말이죠. 목사님 전화 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했거든요. 지금은 미안해서 그냥 전화를 어떤 때는 5번, 6번 막 그냥 받을 때까지 합니다. 몇 분 동안 합니다. 그래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만 안 듣는 제 모습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셨겠지. 그냥 서로 알고 관심도 그래야 공동지식이 생기잖아요. 내 문제도 내놓고 그 부분의 문제도 안고 그래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책임 의식도 없습니다. 누가 외로워하는지, 누가 괴로워하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제발 하지 마라. 코로나 핑계 대지 마라.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징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적은 누룩이 말이죠. 큰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누룩은 뭡니까? 죄입니다. 물론 어떤 곳에는 또 복음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룩은 죄입니다. 뭐 이런 죄 어때? 이렇게 묵인하고 했던 것들이 또 이런 말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듣는 분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박윤서 목사님은 이 적은 누룩이 이렇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그 은밀한 죄가 양심을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그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 은밀한 죄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죄악들, 세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다른 지의 죄를 짓게 하는데 부추긴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이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앞두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석구석 봅니다. 단순히 먼지 문제가 아니고요. 뭘까지 보는가 하면 집안에 죄짓게 만들어는 그런 비데오라든지 또 자꾸 성적으로 충동받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잡지라든지 이런 거 다 말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누룩 같은 거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경계하는가 하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편물이 오잖아요. 근데 여자의 나체가 그려져 있고 막 그런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가위로 잘라버리고 하여튼 눈으로 죄를 짓게 하는 가족들이 눈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카트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절기 지키려고 그러면 집안에 있는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누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고 빠꾸 시킵니다. 이거 안 돼. 다시 해. 그러면 또 다시 그냥 먼지만 청소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시면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분께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참 6월절 양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자, 여기에 이제 명절은 6월절인데요. 이 6월절 명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절기로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예식으로 바뀌어지죠? 이 6월절 잔치가 신약 시대에는 세례 예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묵은 누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말고 어떤 누룩을 하자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순전함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동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는 그런 동기에서 우리가 순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또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는 것은 말이에요. 진실함은 우리 행위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